전도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대대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으되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수고의 헛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이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고통 안에서, 이런 말과 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우리가 그 고생스러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한문적인 뜻이라면 원어적인 의미는 고통 안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고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통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일이 많았겠죠. 나라가 역사 속에 가장 큰 나라를 운영했고 또 그의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또 물질도 많았기 때문에 그의 수고는 아마도 끝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그 모든 수고를 이루어 가면서 그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란 능력과 즐거움이 맞물려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기 때문에 수고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시대는 능력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 말은 내가 능력 있어, 그 말은 너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일을 맡기죠.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죠. 그 말은 너에게 내가 일을 맡길게, 수고를 하게 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고의 끝에는 무엇이 맞물려 있어요? 즐거움이 있죠. 왜? 보상이 돌아오니까. 보상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17절까지 즐거움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수고와 능력을 가지고 수고한 그것의 결과물조차도 받아보니까 그것이 헛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무능해서 힘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능력 위주에 사는 사람들이 수고롭게 일을 합니다. 그 결과로 보상이 주어지죠. 그렇지만 수고가 이어지다 보면 사람은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보상조차도
지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이 수고가 가진 굉장히 큰 무거움입니다. 수고의 결과는 더욱 풍성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죠. 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애쓰고 하면 그 일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수고와 수고할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끝내지 않고 벌려놓은 일들을 이어가든지 뒤처리를 해야 되는 다음 세대도 그 수고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었구나. 내 수고를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었다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네, 사람은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어서 그 일을 많이 맡아서 수고하고, 우매자는 일을 맡았는데 더듬거리며 하느라고 수고하고, 누구나 다 수고를 해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고롭게 살아요. 예.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이 헛도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다. 그렇죠. 누구나 수고의 떡을 먹고 인생은 살아가죠. 그리고 그 수고한 모든 결과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으되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들이 수고의 대가를 고스란히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몫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아이디어 뱅크처럼 어떤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돈 있는 사람이 헐값으로 쳐서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먹이고 살리는 도구로 쓰면서 그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이 힘이 약하니까 중소기업들이 아주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이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제품과 시스템 자체를 대기업에 넘겨야 되는 이런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악이다. 이렇게 솔로몬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수고해서 그 수고의 결과를 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서 행복해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수고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평생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우리는 끌고 살아요. 근심을 아주 가불에다 쓰고 오지도 않는 근심을 근심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수고롭고 근심 많은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해지며 밤에 잠도 못 자요. 밤에 쉬지도 못해요. 수고와 식사와 잠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몸과 마음은 무한대로 돌릴 수 있는 기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입력과 출력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되고 일로 자신을 혹사시키거나 또는 어떤 과업을 완수하고 누리는 성취감이나 또한 거기에서 얻어질 결과물 때문에 지나치게 일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무엇인가로 인해서 혹사된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수고와 식사와 잠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는 식사와 잠과 무게가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고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지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재료를 썼는데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이 그렇게 고달픈 일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순리라는 것은 아마 적절하게 적절한 날짜, 적절한 기후, 적절한 그 경영의 방법대로 잘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을 건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잘 안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 움직여지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만 그나마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잠도 마찬가지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을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플러스 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진리, 창조의 원칙과 원리 안에서는 이런 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획하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죄와 더불어서 이런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 거죠. 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수고와 식사와 잠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요. 수고는 출력이고 잠과 식사는 입력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과 출력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죠. 마지막 24절에서 26절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야 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사람은 다 이 안에서 즐거워하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렇죠? 배불러 그리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이 수고하는 거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할 일이 있고 할 일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더라. 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잠 시편 127편 2절, 식사 마태복음 6장 31절,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굉장히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속에 더 기뻐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 말도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쁨으로 설계하고 창조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수고하든지 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랬겠죠. 솔로몬을 따라갈 만한 이 세 가지를 즐겼던 사람은 많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와 이론을 깨닫는 거죠. 지식은 정보죠. 이 물건이 이름이 뭐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 만들었으며 어떤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거다, 이런 정보가 지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식을 받아들여요.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서 실전에 나가보는 거예요. 예. 직장이면 직장에, 가정이면 가정에, 내 인생이면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이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만약에 곱셈을 배웠다, 그래서 구구단을 배웠다, 그러면 이것을 내 머릿속에 넣는 건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 가서 쓰죠? 예, 옆에 팜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나는 5개를 샀는데 100원짜리, 그러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나? 여기에서 내가 숫자 계산이 나오겠고, 이것을 내가 효과적으로 더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몇 개만 사고 다른 것을 추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희락을 줍니다. 지혜도 희락을 주고 지식도 우리에게 희락을 선물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예. 노고는 한문 그대로 하면 노력하고 고통스러운, 노력하고 고생스러운.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데, 수고라는 게 참 참담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수고가 참담, 얼마나 참담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세 가지의 참담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첫째, 네 아내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할 거야.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이 일도 그렇게 수고롭지 않았고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수고로운 사역이 되어버려요. 수고로운 사역이 돼요. 두 번째는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수고가 있어. 그렇게 네가 수고를 해서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그 고생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편하게 먹고 사는 일은 없어요. 다 모든 생육법에 따라 태어난 존재는 많고 적고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세 번째는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땀을 흘려서 수고해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만큼 일했으면 다 잘 먹겠지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가 땀을 흘리는 수고로 해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경작할 땅에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야. 가시와 엉겅퀴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약재로도 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물 외에 원치 않는 것들이 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씨앗을 뿌려보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보단 잡초들이 무성하잖아요. 잡초들은 참 무성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의 수고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수고의 결과를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수고의 그 결과가 너무너무 참담해졌어요. 너무너무 참담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이 제시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2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지금 눈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눈이 나쁘면 아무리 빛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빛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눈이 밝은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22절에 말한 것처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몸에 먼지가 묻어도 털 줄을 몰라요. 집안이 지저분해도 정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눈 얘기를 먼저 눈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뭐 지금 우리가 먼지 찾던 얘기도 아니고 정리정돈 잘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인생 속에 한 주인밖에 없어요. 한 주인밖에 둘 수가 없어요.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갈리기 때문에 한 주인밖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밝은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재물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25절은 내려가면서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먹는다고 마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몸이 이 목숨이라는 것이 그 주인이 누군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새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봐라, 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두 번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솔로몬이 그 영화와 존귀와 부귀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보다 이 꽃 하나가 가진 아름다움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꽃은 의복도 안 만든다 그 말이에요. 수고도 않고 길쌈, 옷을 짓는 일도 안 한다니.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입히셨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뭘 말씀?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 놓고 그냥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을 빼앗아가는 재물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에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쓸 것과 필요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삶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꾸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또 예수 믿는 일에 장애가 될 만한 일들이 자꾸 정책 안에도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의 설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삼의 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되는 이러한 악법들을 만들어 가려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 믿음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속에 처음 세상을 지으시며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요. 밥벌이 떠나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터에 나가서 잘 경영하고 또 이윤을 남겨서 재투자를 하며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시점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풍성함이 이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재물을 얻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 그의 의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것이 수고로움과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더 아름다운 보화들을 창조해 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수고와 땀 흘리고 고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좋은 이윤들과 결과물들을 내고 그걸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함으로 고통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고 먹고 마시고 입게 하였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 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주어진 이윤들을 재투자해서 하나님 또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모든 육체와 심령 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재물을 얻을 권세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운용하고 사용하는 지혜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들이 그 자리에서 더 많이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빛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것의 경영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일터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주의 방법대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성도들의 삶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